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기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행하신 본을 따라 저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구원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9장 50절에 이르기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사건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갈릴리의 사역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사건과 갈릴리 사역 사이에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으로부터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장 42절 사이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로 오시기까지 여러 날이 지나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지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게바라 부르시지요. 그래서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필립과 나다네일을 또 부르십니다. 제자가 5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거기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지요.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내용을 단 2절인 14절과 15절에서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그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방에서 예수님께서 명성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곧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후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이 갈릴리에서의 첫 사역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마치 이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예수님의 첫 사역인 것처럼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고 설교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하실런지 그의 사역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지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실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돌아봐 주시지요. 성경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을 이야기할 때에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불렀고 또 마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강대국에 의하여 이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에 이방인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인들이 특히 많이 살았고 이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생활의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갈릴리는 240개 이상의 읍과 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중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셔요. 갈릴리로 나 있는 길이 주로 가버나움을 통과했습니다. 시돈과 두루와 그리고 다메섹, 예루살렘 이 모든 길들을 가려면 이 가버나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갈릴리로 오셨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뉴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두 번째 기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신 후 약 8km 정도 남서쪽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산 쪽으로 올라가신 것이지요. 그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시면 어디에서든지 회당에 들어가셔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회당은 포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예배드리던 곳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땅에 모임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필립보에 갔을 때에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유하다가 기도초소를 찾아가지요. 이처럼 기도처가 회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면 회당 맡은 사람이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먼저 시편을 낭독합니다. 노래하듯이
시편을 읊조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토라를 읽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읽은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 중 신망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 중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사례를 따라, 규례를 따라 성경을 읽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읽기를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당 맡은 자가 예수님께 읽을 성경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때의 관례대로 이 회당에서 읽은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펼치고 61장 1, 2절 상반절을 읽으셨습니다. 4장 17절에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기록한 데를 찾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찾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이 부분을 설교해야지라고 해서 성경을 뒤져서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규례대로 그 읽으실 부분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입니다. 보통 회당에서 21절이나 7절이나 5절, 적어도 3절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1장 1절과 2절 상반절만을 읽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예배적인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히브리어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셨어요. 누가는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성경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61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같이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십니까? 그것은 주님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마찬가지.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으셨는데 2절 상반절만을 읽으시고 마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며 문장을 마치시지요. 61장 2절의 상반절만을 읽으신 것입니다.
61장 2절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일의 성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장을 끝까지 읽지 않으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신비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나누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과 심판을 함께 기대했습니다. 은혜와 보복의 날을 하나로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노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구약에서의 희년제도를 말합니다.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옵니다. 이 희년에는 땅도 쉬게 해요. 땅을 경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빚을 져서 땅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 희년에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줘요. 땅이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노예살이했던 사람들에게 해방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희년은 여호와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종의 형상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양털 깎는 자에게 소리 없는 양과 같은 형상으로 오신 것이지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누임을 주시고자 오셨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참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보류하고 계셔요. 은혜해가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처벌하지 않으셔요. 그들의 처벌을 유예하고 계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잘 삽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은혜의 구원의 날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은 정해진 날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요.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실 때에 모든 악을 제거하십니다. 악한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지요. 이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은 성도들을 모든 슬픔에서 위로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대신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에 대한 예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되어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8절에서 구원의 날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은혜의 날을 오게 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에 곧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자 오셨어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요.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의 오염으로 억압된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셔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 아래 종노릇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종착지가 어딘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서의 61장 2절 상반절만 읽으시고 이사야의 글을 다시 회당 맡은 자에게 돌려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회당에 앉으셔서 설교하기 시작하십니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교하셨는지 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듣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설교 시간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서에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무리들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반드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요한이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말했지요.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며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이방 원수에게서 해방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한 이방을 저주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며 그 이방 나라들을 파멸시켜 주실 것을 열망하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로마를 파멸시키시고 이 유대민족, 이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세상을 메시아가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한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처럼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훨씬 깊고 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다 누가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해방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죄의 노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원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에게 빼앗겼던 자유를 그들에게 찾아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에 신음하고 있어요.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잠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대는 다릅니다. 기적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억압받는 상황을 해결해주고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요구였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이 올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이 바뀜으로 그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일이 필요해요. 거듭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는 금이에요. 어떻게든지 금을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사랑하며 그 금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룰 날이 있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이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계셔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곳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며 심판의 날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계셔요. 주께 돌아오십시오.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시지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가 바로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놀랍니다. 이사야 예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호맹랑한 말에 놀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가 메시아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여기에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는 이 동네에 사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데 저가 어떻게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해버려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반감과 무시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쓰고 있는 속담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한다.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나타내 보이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고향인 이 나사렛 땅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하여 고난을 피하라라고 시험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마귀와 비슷한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여기 진리가 있다.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하지만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막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내쫓아요.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산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그 과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느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는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었습니다. 그 또한 이방인이며 적대적인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완고한 나사렛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 지나서 떠나가셔요. 이 마지막 구절을 30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슷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셨다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렛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대신 분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것을 시사해 주는 사건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이 죄인됨을 말하며 책망할 때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항의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에 돌이켜 회개하십니까? 변명하거나 반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은혜의 해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날이에요. 이 날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며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기뻐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곳에 계셨을 때도 나사렛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배척하며 무시하며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 나사렛에 계속 머무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시지요. 언제까지나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에 은혜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 주간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시당하고 배척당할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구원받을 만한 날이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명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분이 메시아직을 수행하신 것은 은혜의 날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께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 예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의 계획과 생각, 이 의지는
몸의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하여 죄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속죄해 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인내함으로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세울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물게 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계속 선포되지만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듣지 못하는 것은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을 삼가 주의하라 말씀하시지요. 귀 기울이고 주의하는, 듣는 것을 주의하며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기억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은혜를 선포하시며 죄의 이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종노릇하며 끌려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길을 사용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저희들도 이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